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4번 생명의 주여 멜로반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4절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장춘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능의 하나님, 자비와 공의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변했지만 늘 하던 대로 수요일 오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길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힘들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많으니 참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한 어리석은 착각과 오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또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된 우리의 사명을 잊고 세상에 동화되어 맛과 빛을 잃어가고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믿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점검하며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저요. 나아가 예수님을 배우며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뜻을 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저요.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 많았음을 저요. 회개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무성하였으나 믿음이 도전받을 때 쉽게 타협하고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우유부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요. 이제 다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리,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 향한 헌신과 신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는 사단의 간교한 유혹을 물리치고 천국을 지킬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세상에 넘겨주지 않고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돌보시는 자연은 생명력 있게 꽃 피우고 새로워지는 시절이 왔는데 우리의 현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고 지쳐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과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음 한 주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각 가정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고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또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시는 목사님들, 여러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건강과 거룩한 분별력과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과 적극적으로 듣는 귀를 주시고 적절하게 반응하여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을
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랑구로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오주선 목사님 나와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드디어 4월이 왔습니다. 돌아보면 3월은 너무도 길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계속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잠이 잘 오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이 되는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봄이 왔습니다. 며칠 전 비 내리던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우산을 쓰고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보니 길에 하얀 꽃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쁜 꽃이 활짝 펴서 가로등 불빛에 하얗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코로나19에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날이 따뜻해지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저는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평상시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모세는 미디안 사람들 사이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과거 애굽에 있었을 때 모세에게 자기 정체성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자기와 상관없는 애굽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처음 만났을 때도 그 사람들은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스스로 애굽 사람이 되기를 거부했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죄를 짓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낯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노동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광야 서편으로 양무리를 인도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었습니다. 호렙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정확한 지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속 떠돌아다녔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시나이 반도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제가 2014년도에 성지순례를 가서 시내산 정상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진은 중간에 있는 아브라함 카페라는 곳인데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여기서 낙타를 내려서 정상까지는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시나이 반도가 남한의 5분의 3 정도 면적입니다. 꽤 넓은 면적인데 사람들 대부분은 북쪽 지중해 연안이나 수에즈 운하 근처에 삽니다. 이 시내산이 있는 내륙 지역은 베두인 정도만 살고 있습니다. 워낙 메마른 지역이라서 이 사람들 인구가 지금도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인구 밀도가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살아가기가 힘든 지역이고 특히 나일강으로 인해서 물이 풍부하고 농산물도 많았던 그런 애굽에서 자라난 모세에게는 더욱 살기 힘든 지역이었을 겁니다. 이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사실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자발무사라 그래서 모세의 산이라는 뜻인데 보통 시내산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가보시면 근처에 비슷비슷한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진짜 시내산일지는 알 수가 없죠. 이 산을 오를 때는 밤에 가야 되는데
바위로 된 산입니다. 경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은 이 그늘이 없어서 더워서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밤에 올라가야 되고요. 경치는 좋지만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 호렙 신의 산은 왜 하나님의 산일까요? 한국적인 정서로는 터가 좋아야지 좋은 산이죠. 하지만 그 근처 다른 산하고 이 산하고는 별다른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이 많거나 나무가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교통의 요지라서 통행이 좋은, 목이 좋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산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하시고 또 이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많은 돌산 중 하나를 택하셨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애굽으로부터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모세는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모세가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런 걸 보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였습니다.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떨기나무 역시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물이 적은 땅에서 그나마 물이 있는 곳에 자라난 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모세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히브리인인지 애굽인인지 미디안 사람인지 헷갈리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출애굽기 4장 25절을 보면 자기 아들에게도 게르솜에게도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과 약속을 나타내는 할례도 하지 못하고 미디안 사람들 사이에서 미디안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또 불러주시고 계신 겁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죄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모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먼저 모세의 어머니로부터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로부터 애국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자신의 동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잊지 않도록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 사람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거대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최초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25세기 정도에 지어졌다고 그러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도 피라미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대한 건축물들을 건설하는데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대제국이었으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달하였을 거고 모세도 그런 학문들을 익혔을 겁니다. 이 교육이 훗날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교섭하고 이러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궁정에서 익혔던 리더십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과 광야에서 지나면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먼저 자신의 한계를 체감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돕겠다고 자신의 혈기로 나섰다가 큰 실패를 맛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리고 처갓집에 얹혀서 매일 고된 노동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목동으로 지내는 시간 동안 모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 저기 애굽 땅에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그 동포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너무나도 거대하고 무서운 애굽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 앞에서 무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민의 시간들, 미디안 사람들 사이에서 양치던 이 경험이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지낼 때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에 맞춰서 모세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낮아지는 시간을 너무 오래 가진 탓인지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마 이집트에 있었을 때나 막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을 시절의 모세였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알아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겠냐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그저 한 인간일 뿐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능력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이분이 이르시려는 역사의 한 부분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돌밖에 없는 주변에 널려있는 다른 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내산이나 메마른 땅에 겨우 뿌리를 내리고 써있는 떡이나무처럼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가리우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들판을 내려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때 그들만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에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음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습니다.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외 잡다한 무리들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크고 화려한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같은 여러 가지 압제들이 여전히 우리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예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투병증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이 질병이 더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도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와중에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오히려 이기적이라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모으던 시절에 모세처럼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상의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조금씩 해가 길어지고 날이 따뜻해지다 어느 날 문득 꽃이 피고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중다한 잡족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라고 하였던 모세처럼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 광야를 향해서 그리고 그 너머에서 기다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예,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보고 계셨고 또 그 가운데 모세를 기다리고 계시고 모세야 모세야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또 하나님 보내실 때 또 담대함으로 또 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새벽 말씀처럼 겨자씨처럼 작은 거지만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이스라엘 자리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해야 될 그 일들을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어 영광으로 알고 또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 힘들어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백성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실하신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또 그때를 또 잘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보십니다. 저희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아시고 그러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시고 엎드리는 것도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아십니다. 저희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맡기십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누구간데 저희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간데 내가 한 사람이 뭐가 힘이 있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사명에 순종할 때 저희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씨들을 모으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모으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자들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를 또 이루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심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달려있는 많은 하나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까지 맡기셨는데 하나님 용감하고 담대하게 주의 부르심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해방의 자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 십자가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히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도 쫓아가는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참 부활절이 오고 있는데 여전히 모이기 힘들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기 힘들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차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차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차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 고난주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또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지시고 마지막 최후의 날들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는데 우리도 그 날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시간 그 영광의 시간 그 귀한 시간 그 놓치지 않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기는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 그럴 때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주님이 토론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또는 무화과를 저주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예배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온 이 함께 성도들, 또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할 때, 우리가 용기에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개학이 다 정해졌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학교들마다 이런 환경에 이제 적응해야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어려운 아이들, 부모가 옆에 있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 그 학생들 이번 일로 인하여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구석구석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은 3일 동안 우리도 또 힘차게 또 살아갑니다. 우리 천국 뺏기지 않도록, 우리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는데 나의 있는 천국은 침노당하지 않도록 나는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 말씀한 그대로 정말 우리 세례요한보다 우리가 더 복되다 그랬는데 그 복을 뺏기지 않고 또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남은 3일 동안 우리 자녀들 또 수고하는 모든 대한민국 우리 또 일꾼들 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제 다음 주는 또 개학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3부터 중3부터 하나님 아버지 또 여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준비할 게 많습니다. 너무 예상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일에 하나님 손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에 가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 선생님들 하나님 학교 당국과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칩니다. 우리에 있는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눕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기하며 또 하나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때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가시떨기가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는 모세는 미디안에 양을 치는 자가 더 이상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쓰임받는 도구가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우리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천국의 열쇠가 있고 우리는 모세가 바라본 낙원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그 자리에 늘 내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생각하며 십자가로 말씀으로 은혜로 늘 머물러서 주님이 주신 그 뜻과 계획 주님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눈물과 그 모든 애씀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헛되지 않는 줄을 저희들이 알고 주님의 때가 되면 호련히 해결될 줄 믿고 그때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때까지 잘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그때가 부끄럽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그때 영광스럽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 갖춰지고 또 대한민국도 이 일로 인하여 더 경건해지고 더 좋아지고 가보지 않는 길들을 또 가게 되는
그와 같은 좋은 발전의 계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새벽 기도는 다음 주부터인데요. 그냥 평일처럼 진행됩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 당일 새벽 예배가 홈페이지 어플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배부되는 교재에 말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고 이를 출석으로 간주해서 상품권을 늘 하던 대로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이번 주일날 다 같이 뵙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손을 들고 갑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